오늘 본문 초반부 1절과 2절에서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임을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된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사건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행하셨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그것을 이루셨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주어진 것은 명백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요 언제나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받은 수혜자, 즉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을 보게 된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분명 아브라함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을 만큼의 믿음을 보여준 인물임은 분명합니다.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쫓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는 고향 땅 하란을 떠났습니다. 분명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롯이 떠나고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던,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울러 그가 99세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즉 내 언약을 지키고 피를 나눈 자든 아니면 돈으로 산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민족, 신분, 나이 불문하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지난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서 완벽한 모습만을 보여주지 않았음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란 땅을 떠났을 때 그는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자신과 아내의 거짓된 모습으로 타인을 속이는 행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후 그 말씀을 자신의 편의에 맞춰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으라는 아내 사레의 권고에 아브라함은 여종을 통해서라 하더라도 그 자녀 또한 분명 자신의 몸에서 난 자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는 아내 말대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아들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 모범된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 여기기엔 분명 부족한 점이
적잖은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의 탓할 것 없는 완벽한 모습 때문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순결하고 전적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5년이라는 시간, 더군다나 그가 75세에 시작되었던 믿음의 기다림은 육체의 한계로 인해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더욱 지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믿음의 경주의 끝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기뻐했을지는 자녀에 대한 오랜 기다림을 경험해 본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짐작 가능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기쁨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분위기, 그리고 대를 이을 상속자가 없다는 그러한 현실은 지금의 현 시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비중을 차지했던 그 시대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하나님께서 웃게 하신 사라의 그 웃음은 과연 어느 정도의 기쁨의 표현이었을지 가히 짐작하기 어려울 수준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 베풀어졌던 큰 잔치가 있기까지 늘 작은 잔치들이 매일 밤마다 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은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과 사라보다 이삭의 탄생을 더욱 기뻐한 존재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란 땅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로 하여금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라고는 그 말씀대로 행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24년이 지나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준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웃음, 기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의 탄생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이요 그를 웃게 하시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 그가 이 땅 위에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 사라와 함께 크게 웃고 기뻐하셨을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있었던 12장 초반부로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복이 되며 너로 말미암아 이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히브리 원어로 너의 아내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 세상이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이삭이 태어나고 그 뒤를 이어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즉 구원하심이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실 복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은 그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첫 열매인 이삭의 탄생, 그것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를 이어 후에 이 땅에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민족이 돌아올 것을 미리 그림 그려 놓으신 하나님은 흥분과 감격에 그 순간 잠겨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제 생각이지만 딱히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성경에서 저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여주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번씩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거짓말, 롯에게 먼저 갈 길을 양보했던 선한 마음, 그리고 위험에 처한 조카 롯을 구한 용기, 손님을 극진히 맞이하는 선한 행위 등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큰 관련성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한 가지,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의 믿음입니다. 그의 삶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의 말씀에 대한 신뢰는 순수하고 정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으로 그대로 옮겼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떠나라 하셨을 때 떠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고,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셨을 때 한 명도 빠짐없이 할례를 행하게 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성경은 그러한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진 것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셨던 것은 그의 훌륭한 인격이나 뛰어난 능력 또는 헌신이나 봉사의 자세가 아닌 당신을 향한 단순한 믿음 그 하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수한 믿음의 땅에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씨를 심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크게 웃으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한 믿음은 과연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그 믿는 행위를 하는 주체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믿음을 일으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믿음의 주체가 아닌 믿음의 대상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흔히 우리는 믿음이 간다 혹은 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 대상의 과거 언행을 미루어 봤을 때 과거에 그가 한 말과 행동이 같았다면 앞으로도 그가 그러할 것이라는 믿음이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는 그 믿음의 대상에 믿음을 주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보다는 믿는 대상에 대한 인식에 크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 믿지 못할 사람,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을 결정하는 것은 그와 함께 했던 과거의 사건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그분은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이셨습니다. 그의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을 주관하는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생각이 크고 넓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든 상황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고백을 바탕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과 믿음이 가능할까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고 그 쫓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질문 하나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에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심겨진 예수의 씨에 있었을까요? 순전히 제 생각임을 먼저 밝히면서 저의 답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바람은 모든 민족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당신의 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는 세상 어딘가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는 한 마리의 양에 더 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99마리의 양들인 우리가 결코 서운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씨를 전달해야 했던 아브라함과 그의 수많은 자손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복음의 씨앗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씨를 이미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분명 99마리 양 중에 하나인 나에게도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리고 그랄 땅에서 거짓말하던 아브라함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곳의 왕들을 통해 그의 소유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예수의 씨를 전할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에 결코 아브라함의 잘하고 못하는 것이 또는 그의 선하고 악함이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그 안에 예수의 씨를 심으셨으며 아브라함은 그 씨를 믿음으로 잘 지켜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예수의 씨가 전하여지는 데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할 의무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은, 관심의 대상임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듯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 우리가 그분의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야 하는 것은 또한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온 세상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의 씨, 즉 복음의 씨앗을 품고 있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씨가 뿌려지지 않은 곳에 심겨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씨앗은 어떻게 전해질까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 통로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레 복음의 씨앗이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선행될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점점 완전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씨를 품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이 주는 참된 기쁨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믿음의 삶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의 씨앗으로 또 하나의 생명이 다시 태어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어떠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가 아버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는 오늘의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